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사람 벤하닷에게 보내매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우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쭉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오 현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오 현재입니까? 사람이 뭐 부침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던 때도 있고 또 우상 숭배하는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사도 역대하 15장에서는 굉장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주와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종교개혁 운동을 하고 심지어 자기 친어머니가 이렇게 아세라 상 만들었다고 어머니의 그 자리를 빼앗고 그 우상들을 이렇게 불태워버렸죠.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야. 자기 왕이 된 지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전쟁이 좀 큰 게 일어났었죠. 그때도 이렇게 종교개혁 운동처럼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싹 불태워버린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한 20년 정도 평안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큰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왕위 36년에 지금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라마를 건축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영토를 뺏기 위해서 각축하는데 자기가 뺏은 땅에 성을 건축하더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얘기는 한데 양쪽 국가가 막 서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죠. 근데 사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우크라이나가 우세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러시아가 굉장히 우세한데 지금 종전 이후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현재 차지하고 있는 땅을 공고화해서 우리 나토하고 러시아 사이에 안전지대로 두려고 그런다. 그래서 더 이상 침공을 안 하고 그 땅을 점령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요새화했다라고 그래요. 깊게 도랑을 파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벽을 두르고 온갖 공사들을 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올해도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대공세를 한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가끔씩 우리가 뉴스 나오면 러시아는 악의 축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뭐 드론 공격, 미사일 공격, 서방에서 지원한 전투기와 전폭기를 통해서 폭격했다 이런 얘기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가 지고 있어요. 미국이 돈을 안 주니까 서방 세계가 약속했던 물자들을 못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전쟁 물자, 뭐 각종 무기들을 다 폐기하거나 치장 물자 정도로 놔두고 있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토 내에서 유럽 내에서 강대국이라고 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하고 그 사람들 그 육군이 가지고 있는 전체 화력, 투사 무기를 다 합쳐도 대한민국에 잽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도와준다고 해봐야 뭘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보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싸우면 불리한 것은 남유다예요. 땅덩어리가 작고 사람 수가 적어요. 그런 와중에 내가 이 땅 그냥 점령했으니까 내 거와 할 거야 라고 성을 쌓아버리면 남유다 입장에서는 그 성을 공략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지고 뺏긴 땅을 찾을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급해서 지금 아사 왕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들였던 거를 다 자기 것화하는 거예요. 15장 18절에서는 자기도 드렸지만 아버지도 드렸던 물건들을 다 하나님의 전에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다 내어다가 우리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곡간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가지고 우리 약 좀 맺어서 북이스라엘 좀 침략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우리 아람 왕 베나닷은 정말 꼭 먹고 알 먹고죠. 돈도 준다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후방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전력을 다해서 싸워야지 북이스라엘의 두 개의 전선을 마주해서 베나다하고 싸우고 남유다하고 양쪽에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20세기, 21세기에도 그러한 전략을 쓸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두 개의 방면에서 못 싸우는 거예요. 미국도 막 한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200만 명, 300만 명 이 사이에 그 엄청난 군 병력과 엄청난 전쟁 물자를 비축해 놓고 있었으니까 싸울 수 있는 것이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동아시아에서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싸울 때 저기 나토하고도 싸움 붙으면 어떻게 이 걱정하고 있고 국지전이지만 중국하고 우리 대만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자기들 참전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또 한 군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 이스라엘하고 다른 나라하고 쌈붙으면 어떻게 해? 뭐 이런 것들 고민하던 나라거든요. 저강도 분쟁이 동시에서 몇 군데 일어나면 자기들이 대항을 못한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전략들을 세우던 사람들인데 당연하게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라마를 포기를 하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람 베나다라고 전투하러 가니까 아사는 그 라마성 짓던 모든 것들 다 갖고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판단 잘했죠.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돈 쓰는 게 낫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전혀 드렸으면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갖다가 써버린 거잖아요.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 다윗 왕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이 또 그것이 굉장히 바른 생각인 것이 구약에서는 얘기되잖아요. 그래서 7절 이하로 선견자 하나니가 나와서 굉장히 혼내줍니다. 구스 사람, 룹 사람의 군대 100만 명 네가 이겼는데 네가 잘 싸워서 그랬어? 아니잖아. 여호와를 의지해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잖아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또 선포를 하죠. 이후부터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돼, 바른 소리야 이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자기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큰 정치적 이슈가 있죠. 뜬금없이 계엄령이 선포되고 몇 시간 만에 계엄 해제되고 대통령 탄핵하겠다라고 그러고 대통령 탄핵하면 다른 당이 득세하니까 나 절대 못하겠어 이런 바보 같은 사태, 엉뚱한 사태가 지금 막 벌어지고 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쓴소리 했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대선지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 신약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거기 한번 보면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귀가 가렵다라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뜬금없이 막 목사님들 욕 많이 하잖아요. 위로하라고. 어중간한 위로는 위로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와갖고 거짓 선지자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유 왕 잘하셨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맨날 와서 얘기하면 우리 며칠 후에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곧 돌아올 거예요. 막 이런 얘기들 거짓말로 하잖아요. 근데 안 되죠.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지만 저주도 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 나를 복 주신 하나님으로만 이상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되세요. 심판과 우리의 구원이 같은 분한테서 임해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10절에 보면 아사가 그냥 열이 팍 뻗쳐가지고 아니 네가 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 받고 취임한 지 한 10년 만에 종교개혁 운동했어. 또 100만 군대 물리치고 나서도 종교개혁하고
우리 엄마도 태우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는데 이러한 국가적 위기 앞에 내가 그런 것도 못해? 이렇게 하면서 화를 팍 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백성 중 몇 사람도 아마 이 선견자 하나님의 말대로 아마 첨언을 했겠죠. 이런 게 옳습니다. 막 찬동하는 소리를 했을 거니까 같이 학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12절에 보면 39년에 아마 이런 얘기 좀 더 듣고 조금 지나서 발에 병이 들어갔고 굉장히 위독했다 그래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파상풍, 뭐 아니면 고람,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아무튼 그렇게 위독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그래요. 요즘 같으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병원부터 가봐야지. 근데 그런 걸 했다라고 써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쯤 지나서 죽었다. 근데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그 병에 걸린 원인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걸렸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욥기서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너 재산 다 잃었지, 자녀들 다 죽었지, 너도 아팠지.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또 후배까지 와가지고 어르고 달래잖아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 뭐 이런 얘기도 자주 듣잖아요. 화가 날 정도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좀 요즘 사람들은 억가라고 그러나요? 억지로 막 이렇게 매도당하는 듯한 느낌이긴 하지만 이 성경의 저자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름 부은 자,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왕이 굉장히 강하죠. 왕권이 굉장히 강화된 그런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보면 조금 다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제사장과 우리 선지자 또는 선견자의 그 위치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복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들을 이렇게 홀대하거나 옥에 가두거나 죽이면 꼭 문제가 많이 생기죠. 본인이 그 안갚음, 되갚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가 발에 병이 걸려서 죽는 것도 사실은 그 일환이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축복과 저주는 자기가 아팠을 때도 뭔가 실수를 했을 때도 계속 기회가 주어져요. 화가 막 났어요. 선견자 하나님한테. 그래서 막 옥에 가두고 막 별짓 다 했어. 근데 또 거기서 잘못했다고 빌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세요. 발에 병이 들려가지고 뭐 천하각지 수많은 나라들의 명의들 찾아가지고 진료하게 하고 고쳐보려고 막 하는 것도 결국에는 안 돼갖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또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결국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인정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도 선물이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와요. 21세기에 뭐 우리나라 같은 이런 보건 의료 체계를 갖춘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아프면 병원에 가고 의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 당시 의원들이라고 하는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현재의 직업으로 보면 각종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조금 미신적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당시 보면.
우리가 서구 유럽, 북유럽의 그 옛날 시대 다루는 것들, 바이킹 나오고 그 전에 막 인육 먹고 이런 것들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다 보면 의원들 보면 마녀와도 같은 행위들을 하잖아요. 주술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이 당시에 의원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으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동시대에 있었던 우리 남아메리카, 또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살던 그 사람들은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외과적 수술, 머리뼈도 이렇게 잘라내고, 팔도 이어붙이고 이런 것들 굉장히, 소위 말해서 종교개혁, 문해부흥 이후에 나타난 것들이 아니냐, 해부학을 연구하면서 나타난 게 아니냐 그러는데, 고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죠. 아마 그러나 보면은 굉장히 수준 낮고 주술적인 의미를 가진 이에게 부탁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비판하는 것은 대개 우상 숭배예요. 주술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간구하고 구하지 않는 행위, 뭔가 다른 신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에게 구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하고 비슷하게 아니면 같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지 않고는 이러한 비난, 이러한 비평이 마땅치 않은 것이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삶이 그냥 쭉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럴 때까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은 별로 없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항상 올라가더라도 부침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푹 떠졌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을 우리가 짧은 이렇게 몇 줄의 글로써 이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 기준이 확실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시험과 환난에 처하게 하실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 또 믿어야 했던 사람들의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택하신 민족에 대한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멀리 있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너무 시간이 멀리 떨어져 있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다른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의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냥 뜬금없는 얘기기도 하고, 이해 안 되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쭉 듣다 보면 관점이 똑같아요. 제가 설교 제목도 없이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얘기예요, 항상. 거기서 조금 발전하면, 조금 더 우리가 연구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항상. 렉시오님이나 영적 독서 맨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 어떠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혹시 그 위치에 있었더라면, 가정이지만 또 내가 현재 내 삶의 위치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농시집 내면 신용은 오늘 여기 신용훈의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매번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보람찹니다. 내가 그럴 수 있겠느냐.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되게 두 부류잖아요. 굉장히 유연하게 하시는 분,
굉장히 엄격해지시는 분, 딱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할 경우에, 흐지부지 하신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 100년 해도 발전 없는 분은 발전 없거든요. 그분들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을 내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열심을 냈어요. 하다 보면 굉장히 유해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평강이다.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평강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조금 그런 경향이 좀 생겨요. 저는 조금 그렇지는 못해요. 조금 불안해하는 것이 조금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불안해지지 않고 적당한 좀 긴장을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주 엄격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주의심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 분들, 구세주보다는 심판주의에 더 중점을 두고 계신 경우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미끄러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미끄러지 않는 거 아니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집사라고 집사라고 그 신앙의 길에서 쭉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쭉 미끄러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부끄럽게도 목사였다가 이단으로 넘어가시는 분도 많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하다가 다른 교단이 아니고 다른 종교로 넘어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또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 딱 접어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시린의 서약과도 같은 서약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언약해놓고 못 지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 점검이 좀 필요해요. 자기 절제, 자기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세상의 평가에는 좀 무덤덤해야 되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여야지 세상의 평가에 막 이렇게 솔깃해 있으면 엉뚱한 얘기도 많이 들고 엉뚱한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 저자의 평가를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봤을 때. 아니, 전쟁하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좋게 얘기 안 한다. 왜? 그거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욕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또한 나에게 신앙이 성장하라고, 더 발전하라고 하나님의 그 분노와 저주의 메시지를 줄 때 때로는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해보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해봅니다. 자신이 해왔던 삶을 토용한 얘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항상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사람이냐로 제가 이것들을 판단을 합니다. 똥꼬집들 되게 많거든요. 지가 맨날 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딱히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가 왜 그렇게 사는지 저는 알겠거든요. 자기 성향을 자기는 잘 모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저를 못 보잖아요. 제가 볼 수 있는 시야각은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남은 빙 돌아다니면서 저를 다 위아래
옆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시각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러한 행태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응원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나바하고 싸운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담임 목사하고 싸우면 부교육자 생활도 어디 가서 못하게 막을 거야 이런 험한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물론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더 고통받았지. 또한 가만히 보면 우리가 눈치를 참 많이 봐요. 사람 눈치를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하나님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사람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사도 바울도 바나바랑 싸웠고, 우리 12사도들하고도 그냥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거의 수평적인 관계예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그가 저자로 알려진 서신서 13권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의 뜻이 무엇인가 보고 있죠. 왜냐하면 그는 사람 섬기는 것보다는 예수님 섬기고 성령의 감동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과 그의 복음을 전하려고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됩니다. 초신자에게는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또 자신의 신앙이 고착된 분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일로 옳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느끼는 분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에요. 오늘. 너무 쉬운 내용이고. 어제 했던 나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오늘의 나의 잘못을 덮어주지는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내가 몇 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이런 일은 그냥 봐주셔야지. 노.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했던 것 이상으로 받았어요. 내가 했던 몫을 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했던 몫에 엄청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죄는 그냥 죄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는 꼭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죄와 죄인을 구분하고 그 죄값도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라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빚이 없어. 빚이 하나도 없어.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엉터리가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타락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영적으로도 그냥 시궁창에 처박히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세하게 살펴보면.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드려요. 오늘의 죄는 온전히 내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죄값을 또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죄값이 확 줄어요.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 자백하면 우리 형량이 팍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 값이 줄어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죄를 고백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16장에서 아사왕이 그걸 안 하는 거죠. 나는 떳떳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그걸 지적해 놓은 거예요. 우리도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라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호사밧 왕에 대한 얘기 또 보겠습니다.